교가 다르고 또 루터교가 다르고 이 십계명을 번역하는데 다 다르게 번역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번역은 좋지 않은 번역이에요. 천주교도 좋지 않은 번역.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는 십계명을 번역하면서 4절을 빼고 번역을 해요. 4절. 천주교 자기네 맘대로 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이것을 빼버려요. 그래가지고 구정 때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걸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천주교 계시다 오신 분을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또 천주교는 그 나름대로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걸 우상숭배를 허락한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그래서 성당에 가면 마리아상도 만들어 놓고 조상제사도 하고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그래서 천주교의 십계명을 보면은 뭐가 빠져 있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이렇게 빠져 있어요.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세 번째 달, 그 갖다 시반월, 니산월에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시반월이 되었는데 그때 시반월이 된 다음에 샤부옷이라는 날이 나와요. 그 날이 뭐냐 하니까 이것이 나중에 이제 오순절 날이 되지만 그때는 오순절 날이 아니라 샤부옷인데 그때는 마탄토라. 그래서 마탄토라는 토라를 주었다. 율법을 받은 날. 우리나라 말로는 율법을 받은 날. 근데 율법을 받은 날 이렇게 번역하면 랍비들은 싫어해요.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이 주체고 하나님이 주어기 때문에 율법을 받은 날 그러면 주어가 우리잖아요. 우리가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날, 하나님이 주신 날 이렇게. 그래서 랍비들이면서 개종해서 목사가 되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그들의 설교와 우리들의 목사의 설교가 조금 다른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 토라를 받은 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토라를 주신 날. 그래서 마탄토라는 토라를 주셨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토라를 주신 날을 출애굽기에 있는 20장의 십계명을 주시는데 이 십계명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건 십계명이 아닙니다. 유대 랍비는 말할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지 않았다고 말을 해요. 그럼 뭘 주셨냐 했더니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갖다가 번역을 해보면은 이 히브리 말로 번역을 해보면 아세레트 하데바림 그래 아세레트 하데바림. 그러면 아세레트 하데바림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냐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할 때.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계명이라는 단어를 써요. 계명. 하나님 십계명을 주셨다 이렇게 하는데 십계명 그럼 좀 무섭잖아요. 계명이야. 그건 우리가 지켜야 돼. 율법이야. 그거 안 지키면은 우리는 큰일 나. 그 계명은 꼭 지켜야 돼. 그런데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 20장에 제8은 어떻고, 제9는 어떻고, 이것은 우리가 붙인 말이에요. 그런 말은 없어요. 9는 어떻고, 10은 어떻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은 몇 계명을 어긴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1계명 뭐 지켜라, 2계명 뭐 지켜라 주지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말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안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쉰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레쉬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타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응 발음, 그 다음에 시읒 발음, 그 다음에 리을 발음, 그 다음에 티귿 발음. 그래가지고 아쉐레트라고 하는 열이라고 하는 뜻인데 아세레트, 그 다음에 계명은 하드바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아세레트 하드바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 하드바림이라는 단어가 계명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열 말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말씀이라는 단어와 계명이라는 단어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신 날을 마탄토라라고 말을 하는데 토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우리나라는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됐냐 하니까
1계명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해서 이걸 1계명이라고. 여러분 찬송가 맨 앞에 보시면 참고로 보시면 있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없어요? 아, 겉 표지에 있다고요? 맨 뒤 표지 알겠습니다. 예.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틀렸어요. 이것은 우리나라가 10계명을 번역한 것 중에서 굉장한 착오를 저질렀습니다. 1계명이 뭔지 아세요? 1계명. 히브리 사람들이 보는 1계명은 이렇게 돼 있어요. 20장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0장 3절을 우리는 1계명이라고 적었는데 그거 아니에요. 왜 1계명으로 적었는지 아세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의 개념이 한국 민족 속에 뿌리 박혀 있어요. 우리는 늘 부모님에게 야단 맞고, 일본 순사에게 매 맞고, 할아버지한테 똑바로 안 앉으면 저도 똑바로 안 앉았다고 많이 맞아봤고, 제가 원래 성격이 똑바로 앉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보시다시피. 예, 하도 회초리를 어떻게 때렸는지 몰라. 이렇게 회초리를 많이 때리셨는지. 그냥 회초리를 갖고 다니셨으니까. 예, 그래서 늘 우리는 맞고 살은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익숙해 있어서 3절에 하지 말라부터 시작해가지고 1계명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슬퍼하셔. 이 1계명은 20장 2절, 1계명이 아니라 10마디 말씀을 대표하는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10마디의 말씀, 10가지의 말씀 중에서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20장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이 히브리 사람 생각하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을 상징하는 말들이, 설명하는 말들이 3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이 먼저인가, 10마디의 말씀을 주신 사건이 먼저인가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이 10가지의 계명을 지킨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면 이 토라의 말씀을 출애굽한 뒤에 3개월 후 시바놀에 주시지 말고 출애굽하기 전에 너희가 이제 10가지의 무시무시한 율법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희가 이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안 지키면 홍해, 즉 구원을 만날 수 없어. 그리고 그 전에 그 율법을 주셨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냐 하면은 우리들이 죄를 지은 상태, 전혀 예배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먼저 홍해의 기적 구원을 주시고 나서 그리고 이 애굽 사람에게 이런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를 먼저 낳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자녀들에게 야 너는 성공하려고 그러면 공부해야 돼. 넌 좀 더 노력을 해야 돼. 야 그런데 다 태어나고 우리가 살고 있을 때 그런 메시지,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 뭐냐 하면은 사랑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뭐가 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계명을 안 지키면 우리는 지옥 가.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지난주에 빠졌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다리 부러뜨리셨어요? 다음 주에 한번 빠져봐요. 안 부러뜨리셔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10계명 안 지키면 죽어. 그러고 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순전히 사랑의 말씀이셔요. 여러분 솔직히 10계명 지켰어요? 다 지키시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너무 빨리 했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셨나요? 그 다음에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16절에 거짓 증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거짓말 입에 붙이고 사는 사람도 있어. 내 의사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나요? 안식일 거룩하게? 그렇게 하셨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이거 안식일 거룩하게 안 하면 지옥 가. 너 거짓말하면 지옥 가. 그 다음에 간음, 도둑질 이런 거 하면 지옥 가. 근데 하나님이 지옥 안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구원이 먼저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먼저 홍해에서 저들을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토라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키라는 말처럼 보이지만 지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10가지의 말씀을 대변하는 첫 번째 말씀 제1계명, 유대인들이 말하는 제1계명이 뭐냐 하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이 1계명이에요. 참 이상하죠. 우리랑 좀 다르죠. 네? 좀 달라요. 여러분 광야로 내보냅니다. 백성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뭘 보여주냐 하면 니네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곡식을 얻을 수 없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옷을 직접 해가지고 입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돈도 벌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소와 양을 키울 수 없고 곡식도 심을 수 없는 그 땅에 40년을 살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야.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자 우리나라 그 번역한 것 중에서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근데 이건 번역을 잘못한 것이고 내 얼굴 외에는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진짜 번역은 내 얼굴. 그래서 히브리어로 파나이라고 적혀 있는데 파님이라고 하는 건 얼굴이라는 단어는 제 설교 중에 자주 등장합니다. 얼굴을 파님 그러는데 파님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민수기 6장 24절에 우리 목사님들이 그 축복기도 할 때 늘 쓰는 구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런 내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그 얼굴이 나에게 비춰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들어와 버려. 와, 하나님의 영광이네. 하나님의 영광이네. 그 파님 얼굴이 내게로 향하여 드셨을 때. 근데 광야는 뭐냐? 아무것도 기다릴 수 없는 환경을 40년 동안 주시면서 오직 하나님 얼굴만 바라보게. 할렐루야. 왜 우리를 연단을 주셨냐? 왜 아까 성가대 찬양하고 있는데 눈물 흘리는 성도들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왜 그분은 성가대 찬양하고 있는데 왜 눈물을 흘리는가 했더니 그 몇몇 성도들의 눈물 속에 저는 그 뜻을 봤어요. 너무 힘들어. 여러분들이 그 힘든 걸 상상을 못할 거야.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밖에 안 보이는 거야. 성가대 찬양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그 가사가 귀에 들어오면서 눈물 흘리게 만들어. 하나님의 얼굴만 보여. 너는 내 얼굴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 내 얼굴과 네 얼굴 사이의 중간에 아무것도 끼어 있지 말자.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10가지의 사랑의 말씀의 주제야. 이것이 1계명이야. 1계명이 안 자꾸 계명이라는데 여러분 우리 계명이라는 건 번역이 잘못한 거니까 첫 번째 중요한 사랑의 말씀은 뭐냐 하니까 내 얼굴과 네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끼지 말자. 베드로가 서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할 때는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탄론에 대해서 새벽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그런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때 그때 그 원어를 보면 야 베드로야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 있지 않을 때가 좋았는데 지금 사탄이가 끼었잖아. 사탄아 베드로와 나 사이에 가운데 끼어 있지 말고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뜻인데 우리가 그냥 한국말로만 보다 보니까 베드로 속에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번역을 우리가 잘못한 것이고 사실은 베드로 속에 사탄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진정으로 예수를 고백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사탄이가 끼어서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여러분 고난받지 마세요.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고난 안 받으면 내 식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거든. 내 식구들이 속죄당할 수 없거든. 속죄를 받으려고 그러면 고난을 받아야 되거든. 근데 예수님 고난 받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예수님 안 죽으면 누가 손오거리를 구원하고 누가 여러분 구원합니까? 그렇게 고백하면 안 되죠. 야 베드로야 너와 나 사이에 사탄이가 끼었구나. 예수님이 이걸 생각하셨을 거예요. 내 얼굴과 네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뭐가 많이 끼어 있니? 내가 내 얼굴과 네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 있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너에게 10가지의 사랑의 말씀을 줄게. 그러면서 야 안식일을 기억해. 이 말이 뭐냐면 야 너 안식일에 일하면 죽어 이 말이 아니라 야 안식일날 너와 나 사이에 네가 바쁘게 일하면서 나 말고 다른 세상을 더 생각할까 봐 야 이건 너와 나 사이에 연애하는 날 중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진짜 진하게 한번 연애 한번 해보자. 주님은 야 너 나랑 데이트하자. 일주일에 한 번씩 나랑 뜨겁게 한번 만나자.
그런 것이지, 너 안식 안 시키면 죽고, 아니, 안식을 안 시켜가지고 죽고 지옥 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네가 살인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나 못 만나면 어떡하니?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살인에 매지 말고, 간음에 이런 거 가지고 너와 나 사이에 장애물이 되면 안 좋겠어.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지 말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자. 그렇게 말씀하신,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자. 그런 말씀이죠. 나는 누구니?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네가 이 계명을, 즉 이 말씀을 지키기도 전에 너를 이미 20장 2절에 너를 이미 애굽 땅에서 네가 종되었을 때 너를, 그걸 깨닫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죽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먼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1계명이에요. 첫 계명이에요. 1계명.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가 1계명이 아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잖아. 여호와잖아.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과거 목회할 때 이런 부부가 있었어요. 그 남편이 서울대학 나왔는데 그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한테 야, 내가 제 서울대학 나오게 하려고 돈을 얼마나 투자했는지 아니?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을 가져갔으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어. 그랬대요. 한 달에 100만 원씩. 그래가지고 남편이 돈을 잘 못 버는데 너무 100만 원씩 갚기가 힘들었대요. 그래서 뭐 맨날 이혼하니 많이 그런 부부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야, 너 430년 엄밀히 말하면은 종살이 안 하고 요셉 때문에 그 영향력 때문에 애굽에서 그 왕궁에서 호화스럽게 지내던 시절을 정확히 말하면 한 200년 정도로 보고요. 나머지 230년은 요셉의 후손들이 죽은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종살이 시킨 것은 한 230년으로 봅니다. 다 합치면 430년인데 애굽에서 산 게 430년 정도 동안에 그들을 갖다가 종살이를 시켰어요. 종살이 시켰는데 230년 종살이 시켰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건 맨날 노역이나 시키고, 맨날 피라미드나 만들게 하고, 이게 뭐야? 그럼 죽었어. 그런데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들을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큰 걸 행하셨잖아요. 여러분, 내 아들을 인류대학 나오게 했는데, 며느리가 뺏어가가지고, 집에 돈 하나도 안 갖고 오면 화나 안 나? 안 나? 근데 그럴 경우에 사랑이 없는 부모니까 야 100만 원씩 갚어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3개월이 지났을 때 딱 말씀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 헌금 열심히 해. 헌금 안 내면 죽어. 그 말 하지 않으셨어요. 야, 너 철저하게 시간 어떻게 지켜? 안 그러면 너 죽어. 너 나에게 뭘 할 거야? 이거 해, 저거 해. 하지 아니하시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누구니? 나는 자, 첫 번째 계명이에요. 계명이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첫 번째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니? 네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내 얼굴과 네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면 좋겠어.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면 좋겠어. 출애굽기 29장 4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9장 46절 가서 보면 29장에 가서 46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왜 우리를 그러면 율법을 주시기도 전에 토라를 주시기도 전에 먼저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야 나는 소원이 있어. 너희들 중에 거하고 싶어.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참 미련한 자식은 아들을 보고 나서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은 뭐냐 하니까 다윗에게 그 사랑을 베풀었는데 어느 정도 사랑을 베풀었느냐? 사무엘이 와가지고 여기 왕들자가 있는데 한번
다 지나가게 하라. 7 아들을 지나갔는데 다 멋있어요. 아들들이 전쟁의 용사들이고. 근데 아니라는 거야. 이새가 다 지나갔어요. 사무엘 선지자요. 더 이상 또 누가 있다 그래. 아니야, 또 있을 거야. 하나님 또 있다 그러셔. 또 딴 애 데리고 와봐. 없다니까. 그 막내 걔는 어리고 걔는 얼굴도 못생기고 걔는 목동 뱉기 못하려니까 걔는 찾지도 마셔. 그랬더니 아니야, 데려와봐. 그래가지고 야야, 자꾸 이상하다. 다윗 찾는데 다윗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불러가지고 데리고 오니까 사무엘이 바로 이 아이야. 이 아이가 왕이 될 거야. 빨리 기름 부어야 돼. 다윗은 그때 나는 막내라고 아버지한테 인정도 못 받고 나는 목동이나 하고 있던 이 목동,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 왜? 자기는 얼굴도 체격도 그리고 서열도 배운 것도 전부 다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편 8편 4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왕을 만들어 주셨어.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죄를 좋아하고 나쁜 죄를 저지르고 했던 내가 무엇이 간데 여기에 나를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기뻐하는 거라고. 그걸 내가 못나고 잘나고 그걸 기뻐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간데 오늘도 예배 중에 나를 부르셨나요? 내가 무엇이 간데 예배 중에 나를 부르셨나요? 이 죄 많은 사람을, 이 못난 사람을, 막내로 태어나서 별로 인정도 받지 못하는 이 사람을 왜 목사로 부르셨나요? 우리 교회 보면 훌륭한 직장인들 많은데 네 앞에 학벌도 어느 것도 내놓을 수 없는 너와 나 사이에 그냥 내 얼굴과 네 얼굴만 바라보고 있으면 좋겠다. 바라보고 있으면 좋겠다. 데이트할 때 그 애인의 감정처럼 그 하나님의 감정은 어느 정도의 감정, 너무너무 가까이 있고 싶은데 얘가 자꾸 죄짓고 멀리 가니까 너무너무 사랑해서 마지막 방법은 자기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가 멀리 가지 않도록, 우리가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천국에서 영원히 보시려고 너 20계명 안 지켜도 괜찮아. 예수만 믿으면 돼. 20계명은 너 천국 보내려고 한 것이 아니야. 너랑 좀 가까이 있고 싶어서 준 계명이야. 네가 나보다 안식을 어기는 것도 좋아하고, 네가 내 얼굴 보는 것보다 가는 것도 좋아하고, 네가 내 얼굴 보는 것보다 남 거짓말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내 얼굴 점점 멀리 간다면 안 되니까. 난 너의 얼굴 좀 보고 싶어. 너의 얼굴 좀 보고 싶어. 왜 그렇게 사람이 좀 힘들 때는 하나님 얼굴을 자주 뵙는데 이제는 좀 힘들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 가는지. 저나 여러분들이나 말이에요. 예? 그냥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데 막 헌금 내놓으라는 거 아니야? 시험 받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우리들에게 시험거리가 많은지.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생각하시며 내가 무엇이 간데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 집안이 역대상 17장 16절에서는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나를 위해 주십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죄값대로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시고 내가 무엇이 간데 오늘 이 예배에 와 있습니까?